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입다와 그 딸에 관한 말씀은 좀 난해 구절입니다.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 얘기로 이야기하면 효녀 심청이가 아버지 눈을 띄기 위해서 봉양미 300석에 팔려가지고 강화 앞바다 인당수에 몸을 바쳤다 하는 그런 맥락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대한 약속, 이걸 지키려고 했는 것인데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같이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입다 사사가 정말 어렵고 힘든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암몬 족속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판을 해서 물리치려고 했어요. 근데 암몬 왕이 듣지 않고 여전히 전쟁하려고 하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조직된 군대가 없고 그냥 그때그때 사사시대에는 필요한 사람들 불러서 민병대처럼 우리나라 예비군만도 못한 그런 조직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암몬 나라 쪽에서들은 이미 전쟁 준비를 다 해가지고 전쟁도 병력도 무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담판을 했는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 두려운 마음이 좀 생긴 거예요. 아유, 이거 어떻게 이기겠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그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셔서 이제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인간적인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30절 그 위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는데 전쟁하고 돌아올 때 그 집문 앞에 누가 먼저 나오는 건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무남동녀 외딸 그 딸이 좋아가지고 북을 치면서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이게 큰일 났다. 참담하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순간적인 감정에 업돼 가지고서 인간적인 말을 하고 소원을 하기 쉽다. 그런 말씀이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입다가 그런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도 18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압박을 당했는데 이 전쟁을 꼭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꼭 이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두 손 들고 있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내가 뭘 더 해야, 열심히 해야, 그래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신앙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내 생각 가지고 하는 열심은 자기의 의로 끝나기 쉬워요. 내가 뭘 했다 이렇게 생각되기 쉬워요. 하나님 앞에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청종하는 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 거지 내 열심으로 했다 그러면 나중에 내 자랑으로 삼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잘못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하라고 그랬으면 그건 마땅한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 또는 어떻게 보면 자기 간절한 마음 또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습관들을 길러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 말이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어디 원서를 낼까요? 물어보고 그걸 깨닫고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말이에요. 어디 취직할까요?
이런 것들 물어보고 하는 그런 습관이라면 당장은 그게 어렵고 당장은 느린 것 같아도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해요. 묻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 사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제가 낯을 잃어버리고 해가 져가지고 그래서 어두둑어둑한데 그 공동묘지 근처 거 가서 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무서운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 좀 찾게 해주세요. 그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또 눈 떠보니까 그 옆에 낯이 있더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낯이 거기 있었는지 낯을 천사가 옮겨놨는지 알 수 없는데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는 없었는데 뜨고 보니까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낯 찾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부터 맡기고 주님을 찾는 이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목사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여기 2층에서 이제 월요일도 있고 여기 앞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2층에서 4층에서 그때 생각날 때마다 그래 하나님 저 진퍼리의 충신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지.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베들레헴의 다윗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뭐 직분을 얻었다, 돈이 많이 벌었다, 건강하다, 대학을 나왔다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묻고 따르는 거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묻지 않고 해놓고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냐고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잘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적인 신앙, 구약적인 신앙은 인간적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복음으로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말씀 듣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 백성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면서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죄악을 사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복음을 다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대로 순종해 보고 알아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 부족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여기다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고 사용하실 것이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먼저 하나 살펴보게 되고 이 부분이 난해구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입다의 딸이 이제 어떻게 생을 마쳤느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다가 의견이 엇갈립니다.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는 입다의 딸이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나이다 한 것처럼 인신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죽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한 편이 있고 그렇지 않고 헌신하게 했다 하는 그런 편이 있어요. 그래서 입다의 그 딸의 아버지 입다가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 옷을 찢으면서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탄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인신 제사를 의미하는 거다. 입다가 원래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 제사 몰록신에게 이방인들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추측으로다가 자기 딸을 인신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부류인가 하면
번제라고 하는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은 제물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한다는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문장을 잘 보면 원래 원문에는 처녀로 죽음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입다가 맹세할 때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들어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누구든지 그를, 그랬으니까 이거 사람을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해석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후에버가 아니고 누구든지가 아니라 화데버를 했어요. 뭐 어떤 것이든지 사물이든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화데버 이렇게 했고 sacrifice it 그래서 사람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원문에 보면 처녀로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죽음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걸 이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이 처녀로 죽는다고 하는 이 뜻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 바로 처녀로다가 젊은 나이에 처녀로 죽은 것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결혼하지 않고 죽는 것도 그것도 조금 늙어서 노처녀라고 그러나 그것도 처녀다 그런 말씀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처녀로 죽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여자에게 있어서 젊은 처녀에게 있어서 결혼하지 못하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이게 그때 당시 풍습보다 가장 불행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입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자기 딸이 결혼하지 못하고 평생 헌신하게 되는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탄식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처녀로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지 않고 because I will never marry 결코 결혼하지 않게 될 거다. 결혼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돼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것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저도 이게 의문이 돼서 난해 구절처럼 늘 고민하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 레위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0장에 20장에 레위기서에 20장 2절부터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써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면 인신제사를 드리는 제물만 죽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 반드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래서 처벌하지 않는 그 권속들 동네 사람들도 그것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처벌하신다는 게, 이거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치고 맞아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입다가 성경 말씀에 정통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었던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인신제 자기 딸을 드리는 데까지 그것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미련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게 좀 설득력이 있고 27절에 헌신의 약속, 레위기 27장에 보면 자기를 자신에게 헌신해 드렸을 때에도 그때도 만일 사람이 사람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수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해서 나이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물질로 다 대치할 수 있는 대신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인신제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두 주장이 팽팽하긴 한데 저는 후자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싫어하시는데 그 철저히 금한 건데 그걸 했겠냐 그런 얘기.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나 유념하게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려고 아버지도 딸도 노력했다 그래요. 그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경솔한 약속을 했는데 내 딸 태연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그랬어요. 입다가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여 짧고 내 딸이여 나는 참담하게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한 거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얘기가 36절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내게 행하시오 그런 얘기. 왜 그랬냐? 또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라. 이거는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맞는 얘기. 아버지가 자기를 헌신해서 전쟁에 이기게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뜻이 암몬 족속을 이기게 하시려고 입달을 세우신 건데 경솔한 서약의 소원이었지요. 열심에서 나오는 소원이었는데 그 딸도 아버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이라도 더 할 수 있으면 하게 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을 좋게 받아서 그것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게 그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서 인당수 바닷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 아버지의 그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 이거는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해 날 때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 자기들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자기들이 속이고서 화친 조약을 맺으러 옵니다. 사신을 보내서 다 꾸며가지고서 먼 데서 온 사람처럼 해서 옷도 찢어지게 하고 가죽 포도부대도 낡게 만들고 낡은 옷을 입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멀리로부터 왔는데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때도 여호수아가 그 무리들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봤으면 가르쳐 줄 텐데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묻지 않고 속아서 언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3일 만에 보니까 그 근처에 사는 기브온 족속 가나안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족장들에게 아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가 났어요. 속아가지고 했다. 기도하지 않고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 살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을 성전에서 이제 나무 패고 물 길면서 평생 자자손손 그들은 종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결정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소원이고 약속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빈말로 할 게 아니고 우리가 중심으로 약속을 했으면 그걸 꼭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신의를 지키고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위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4절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하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경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이고, 그걸 우리의 자손들이 보고서 지키고 따라갈 때 때때로 이게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나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쓰임받게 하셔서 영원토록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정 형편이 인간적으로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이다 하는 것을 알고, 사정 형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거짓은 사단이 거짓의 영이에요.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진실하게 바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축복하셔서 영원토록 복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놨는데 그거 나한테는 안 맞는데 엄마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의 종도 되고 선교사도 나가고 또 내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내 생애, 우리의 육신의 생애만 보면 이게 결단하기 어렵고 힘든 일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선한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